아, 레위기.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는 분들 계시죠? 성경에서 제일 어렵고 또 제일 지루한 책으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요, 만약 이 책 전체를 단번에 꿰뚫는 열쇠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그 숨겨진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네 하고 대답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레위기 읽다가 포기했다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뭐랄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오늘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서 길을 잃기 딱 좋은 책이죠. 자, 그럼 먼저 한번 짚어보죠. 도대체 레위기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온갖 동물 제사법들, 뭐 어떤 병에 걸리면 부정하다, 또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우리 삶이랑은 너무 동떨어져 보이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다들 건너뛰고 싶어 하는 이 레위기가 사실은 성경의 첫 5권, 그러니까 토라의 가장 심장부에 일부로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정중앙이잖아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복잡한 책의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찾아볼게요. 정말 딱 하나의 개념만 이해하면 레위기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무슨 대단한 비밀이 아니에요. 사실 레위기 안에 아주 선명하게, 그것도 무려 4번이나 반복되면서 우리 눈앞에 대놓고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전부예요. 이 한 문장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 모든 율법, 모든 규정을 이해하게 해주는 렌즈이자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럼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3가지 상태로 나누는 일종의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딱 3가지 상태로 구분해요. 그리고 이 구분이 바로 그 이상하게만 보였던 모든 규칙들을 설명해주는 틀이 됩니다. 바로 이 3가지 상태입니다. 첫째, 부정함, 공동체와 예배에서 격리되는 상태죠. 둘째, 정결함,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값, 평범한 일상 상태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거룩함, 이건 아주 특별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용을 위해 따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의 거의 모든 율법은 바로 이 3가지 상태 사이를 어떻게 이동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죠? 장소, 사람, 동물까지 모든 게 이 3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거룩함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곳을 섬기는 제사장,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이 속하고요. 정결함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죠. 마지막으로 부정함은 진영 바깥, 이방인이나 병든 자, 금지된 동물들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거룩의 지도라는 개념이 레위기 책 전체의 구조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는 정말 정확하게 반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6장은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다루고요. 후반부 17장부터 27장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즉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반부에서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법, 제사장을 세우는 법,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가리는 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이 바로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거룩함이 성막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확장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정의로운 사회,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 심지어 안식과 희년까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선택지를 제시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율법칙 한가운데 딱 두 개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에 하나씩이요. 전반부에서는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요. 후반부에서는 한 남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동물 제사, 정결법,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고대의 책이 왜 여전히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레위기의 모든 것이 사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했던 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요. 죄를 씻기 위해 끊임없이 바쳐졌던 수많은 희생 제물들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완전한 제물,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질문이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인 셈이죠. 정리해볼까요?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희생이었는지 그 깊은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배경을 설명해 주니까요. 또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 이 둘 모두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우리의 예배와 삶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다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